할렐루야. 오늘은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울지 말라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겪고 우리 삶은 어쩌면은 상당 부분은 고통에 절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이 중에 나는 고통 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과거에 나는 한 번쯤은 남한테 말 못할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혹여나 만약에 아주 적은 퍼센트로 나는 지금까지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장래에 아주 고통스러운 고통을 또 겪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또 청년들을 또 많이 만나고 지금까지도 많이 만나왔는데, 젊은이들의 삶 가운데 고통을 겪어봤자 또 얼마나 겪어봤겠어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8살, 9살 먹은 유년부도 인생이 어렵다 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또 슬픔을 품고 사는지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할 때는 얼굴은 참 밝지 않습니까? 얼굴은 환하고 밝은데 그 뒤에는 엄청난 고통과 또 고난 가운데서 절망의 심연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고통이 없으시다면은 잠깐 멈추어 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고통이 잘 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유복한 상황 가운데서 자란 분도 혹여나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고통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유복하다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끼니를 굶을 정도는 아니었고, 몸도 튼튼한 몸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참 진지하게 처음 눈을 뜨기 시작했던 때가 20대 후반 무렵이에요. 어느 날에 대학 시절 함께 동아리를 했던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후배는 그때 당시 막 20대 중반의 나이인데 저한테 그래요. 형, 나 암이래, 말기암이래 그러는 거예요. 20대 중반인데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저한테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했거든요. 형, 나도 연애도 하고 싶고, 이 친구가 연애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또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가정을 한번 이뤄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따뜻한 후배였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후배의 어머니도 이 친구를 낳다가 말기암이 발견이 되어서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고, 그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어머니 없이 자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신도 어머니와 똑같은 병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말기암이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친구는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늘 책을 써보고 싶다고 해서 사랑이 그대를 부르는 순간이라고 하는 제목의 에세이를 또 써서 출간하기도 하고 매일 투병 일기를 블로그에 적기도 했어요. 그런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루 종일 통증이 계속되면 원망이 나와요. 왜 이렇게까지 아파야 하냐고 말이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쳐 봅니다. 이제 그만 좀 끝내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파요. 서 있어도 아프고 움직여도 아파요. 마치 패치를 붙여도 아프고 마약을 먹어도 아파요. 그러다 마약 복용량이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건 내가 아니게 될까봐 너무 두렵고요. 이런 글귀를 자기의 블로그에 투병일기로 적었어요. 그때 제가 눈이 번쩍 뜨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이 친구가 마냥 밝은 줄 알았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고통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특별히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하는 SNS를 보면은 다 행복한 것들만 올리지 나쁜 것들을 올리진 않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삶의 이면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구나. 교회 사역을 계속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사는가를 마주하게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점점 더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 세상의 실상을 마주하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여러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물론 겉으로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드러내 문제 삼지 않고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는 거죠. 이것이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면 그 사람이 걱정될까봐, 혹여나 내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창피할까봐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버텨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파괴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정신줄을 놓을 때까지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 게으름에 빠지거나 무기력하게 어차피 지금까지 했어도 다 안 되었는데 다 손을 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고통과 절망 극복하고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극히 일부는 이런 고통을 조금도 겪지 않은 채 세상을 그저 아름답게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사람들은 더욱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러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만 바라보는가?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일부러 어둡고 칙칙한 색깔로 칠해서 신앙 없는 사람들을 위협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 세상을 어둡고 칙칙한 색깔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세상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는 칙칙한 이야기, 절망스러운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저 밝고 희망차고 즐거운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긍정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밝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직면하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껏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고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으실 텐데,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앞으로도 겪을 것인데 이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고 계신가? 또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가장 큰 고통에 빠져있는 한 인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히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고 단지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인성에 사는 과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남편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과부에게는 독자가 하나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게 되죠. 본문을 보시면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을 중심으로 이 메시지 가운데서 두 개의 행렬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색깔을 묘사한다고 하면은 아마 밝은 색이지 않을까요? 연두나 노랑 같은 색깔로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전에도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고 제자들도 아마 희망에 차올랐을 거예요. 내가 모시는 이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 이분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우리를 지금 속박하고 있는 노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 예수의 옆에 서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겠지.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한 행렬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도 있었는데, 그 나오는 행렬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렬의 색깔을 묘사하게 된다면 아마도 어둡고 칙칙한 색깔이 아니었을까. 행렬의 중심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예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건데, 남편도 없고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젊은 외아들이 죽었다라고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지금 이 두 행렬, 하나는 밝은 행렬이 있었고 하나는 어두운 행렬이 있었는데, 두 행렬이 가운데 서서 만나게 됩니다. 3년쯤 전에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있는데 갑자기 우리 작은 아이가 계속 깨서 토하는 거예요. 깨서 토하는데 코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고, 쉬지 않고 토하는 바람에 혹시나 탈수가 올까봐 이 아이에게 물을 주는데 물 먹은 것도 계속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이 도저히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119를 불렀습니다. 저는 큰 아이를 돌봐야 했던 터라서 아내만 이 작은 아이를 들쳐매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합니다. 보통 아이가 병원을 가면은 이 부모가 참 괴롭습니다. 피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병원 관계자분들이 이 팔에다가 핏줄을 찾아서 바늘을 수차례 찌르게 됩니다. 아이는 울고 또 멍들고, 이 모습을 보는 부모는 가슴이 무너지죠. 더군다나 이 핏줄을 한 번에 찾지 못하기라도 한다면은 계속해서 바늘을 찌르게 되고 부모의 마음은 더욱더 아파져만 갑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오는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고 하면서 의사가 바뀌어서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소아암 센터에서 왔다면서, 내가 의사가 바뀌어서 내가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라며 겁을 줍니다. 수시로 병원에 있는 아내와 연락을 주고 받는데 당연히 그 밤 내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야, 이제 고작 4살 된 아이인데, 4년밖에 살지 않은 이 어린 아이인데 혹여나 백혈병이면 어떡하나, 이 작은 아기가 불쌍해서 어떡하나, 온갖 불길한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정말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다행히 백혈병이 아니고 다른 아픈 곳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이라 합니다. 저는 이 잠깐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그렇게 괴로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홀로 남은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이 세상에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그런 고통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인성의 과부는 직업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고 오직 아들 하나뿐이다 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길이 농사 짓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농사를 지어줄 남편도 없고, 또 아들이 장성하면 농사를 지어줄 수 있겠지만 이 아들까지도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 남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아무런 다른 삶의 소망이 없이 이 아들 하나를 보면서 살아왔는데 그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비탄에 잠긴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 상황 속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십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 할 수 있는 그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이 과부에게 예수가 다가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엾게 긍휼하게 여기시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말을 하게 되죠.
이 장례 행렬에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는, 읽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었을런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상한 거죠. 모르는 사람이 장례 행렬에 와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곳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가족을 본 적도 있으시겠죠. 슬픔에 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할 말이나 있을까요? 그냥 아무 말도 같이 할 수가 없고, 할 말이 없고 위로할 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울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울지 마세요. 같이 붙들고 울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울지 말라니,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그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황당하죠. 아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대안이나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는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그의 관 위에 손을 대게 됩니다. 관에 손을 댄다고 하는 행위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에게는 정결에 대한 의식과 법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체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은 이 관에 손을 대게 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에도 아주 특별하게 구분된 사람만 이 시체나 관에 손을 댈 수가 있었죠. 이와 비슷한 일은 예수가,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일어나게 되는데,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함께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될 텐데, 정말 한결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의 이 나병 환자, 지금으로 하면은 한센병 환자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예요. 온몸에 상처가 나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로 고름이 흐르게 되고, 또 고름이 온 옷과 다 지지겨지면서 뭉쳐있고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도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주님이었다면은 그런 능력이 있었더라고 할지라도 아주 멀찍이 서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라. 그런데 나한테 가까이 오지는 말고 거기 서서 멀리서 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차마 그렇게 말은 안 했어도 아마 여기서 아마 저 맨 뒷줄쯤 이쯤에서 떨어져서 손을 뻗어서 나라.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충분히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것처럼 가지 않고서도 고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는데 왜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나으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환부를 어루만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관심도 없고 감히 손대려 하지 않는 이 관에 우리 주님께서는 관습과 정결 예식을 다 깨트려 가면서까지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관에 손을 대고서 과부를 바라보는 그때에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을 잃었듯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이 고문당하고 또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줄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는 나인성 과부의 아픔에 더 깊이
동참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청년을 살리십니다. 관에 손을 대는 행위는 깊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일, 이 관에 손을 대면 자기도 부정함을 입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사람의 향한 사랑도 있고 사랑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속에 빠져있던 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과거에 겪은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현재 그런 고통이 있어서 이 아픈 마음을 안고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겪지 않았다면 불행하게도 미래에는 한 번쯤은 겪게 되실 거예요. 삶의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나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고통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는데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온갖 문제가 해결되고 평탄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취직이 잘 되고 시집장가 또 잘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거든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원하는 그 욕심내는 그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아마도 고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고통은 고통대로 존재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또 깊이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은 아니신가? 이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동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사셨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알아보세요. 우리가 고통을 겪고 고통의 문제를 갖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그 고통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한번 보실까요? 태어나자마자 평탄치 않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성탄절 때 마국간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대 하면은 뭔가 따뜻한 이미지가 생각나죠. 마국 이렇게 말구유가 있고 거기에 성탄절에 온갖 아름다운 트리와 함께 그래도 마국간도 굉장히 낭만 있다. 앞으로 아기 낳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한번 체험해 보실까요? 예수님 체험 1일 특가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구유는 그냥 말 밥그릇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출생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도 있고 산후조리원이 안 되면 국가에서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태어나자마자 목숨의 위협을 받죠.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신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의 위협을 느껴서 이 베들레헴 근방에 태어난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포졸이 죽이는 소란통 속에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라면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또 12살 이후부터는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가 없이 자라났을 확률도 있습니다. 예수가 살던 당시는 또 어떻죠?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센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약소국가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지를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로마 군인들의 행패가 일상인 곳에서 자랐습니다. 예수가 공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가르치실 때는 또 어떻습니까? 초기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막 따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것도 어려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음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습니다. 나머지 11명도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정말 마음의 고통이 있어서 터놓고 싶을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지.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도 알고 계시네요. 모든 것을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한 거죠. 예수는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는 또 고문도 당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빨리 돌아가셨는지를 보면은 얼마나 심하게 고문당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형은요, 원래는 사람을 빨리 죽이려고 하는 형벌이 아니에요. 주로 정치 반역죄나 반란죄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면서 봐라,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은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오래 보여주기 위한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가 있는데, 이 스파르타쿠스를 죽일 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약 한 달 가까이 십자가 위에서 생존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6시간 만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나 심한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뭘 알아? 내가 고통당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아시나? 주님이 뭘 하시는데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시는가? 이 얘기를 듣고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나도 다 압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배신감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을 다 겪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분이시죠.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궁궐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고상하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고통당하는 이들 곁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고통을 겪지 않으신 채로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알고 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당할 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함께 있어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환부를 만졌고, 남들은 다 외면하던 그때 나병 환자의 환부를 만졌고, 과부 아들의 관에 손을 내밀어서 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나아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관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고통의 문제에 누구도 관심 가지를 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우리 고통의 문제에 손을 대시죠.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현장에, 그 기도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 말에 담긴 뜻은 믿음과 소망으로 이 고통의 현장을 통과해라. 당신과 함께 나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고통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갑니다. 처음에는 냉담하고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통 가운데 소리 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참 대학 시절에는 많은 고민들이 있죠. 대학 시절을 보낼 때 많은 고민이 많았어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싸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20대인데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어떤 미래가 내 앞에 있을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닌데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그 당시에 몸담았었던 선교단체의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를 담당했던 선배 소그룹 리더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야, 영광아, 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네가 울 때 네 옆에서 같이 울고 계셨어 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직도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야,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문으로 내 스스로를 내 기도 소리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울 때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둘씩 진정으로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만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성인이나 현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성인은 요즘도 TV를 켜면은 여러 강론하거나 강연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현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지혜쯤은 TV를 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인과 현자들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의 삶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온갖 고통으로 점철된 생을 살고 최악의 죽임을 몸소 당한 후에 직접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고통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함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튼튼한 다리를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의 연약한 다리를 든든하게 세워서 고통을 딛고 의연하게 걷게 만드는 분,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얄팍한 인격과 연약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성숙한 인격으로 바꿔나가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알아가기를 시작하면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본문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제가 겹치는 거 아닐까? 한 주간 고민을 하다가 또 한 번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한 번 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많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을 때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십니다. 2000년 전에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던 그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이 예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말 이것이죠. 울지 말라. 울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말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하루하루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